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말씀. (6절부터 12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같이 읽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드디어 이제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든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위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 위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고 밑에 아마 바다들이 해일을 일으킨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샘들이 솟아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40일 동안 그런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분명히 그 9절 끝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방주로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면 일주일 있다가 비가 내리겠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문이 닫혔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릴 거다. 그런데 첫날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지난 겁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도 햇빛은 쨍쨍해요. 여전히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왜 그러지? 비가 왜 안 내리지?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도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의 큰아들인 아마 셈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방주로 들어가면 비가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겠지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겁니다. 넷째 날이 됐을 때는 불만 정도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노아의 아내는 아예 노아에게 찾아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은 거냐고, 우리가 이게 옳은 길을 선택한 거냐고 따지기도 했겠지요. 노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5일째, 6일째까지 지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한번 우리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는 게 목적입니다. 죄악된 그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라도 더 건져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방주에 다 들어갔고 비가 내려야 되지만 하루 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미루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로 오는 사람이 없을까 싶어 기회를 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이미 사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면서 홍수가 내릴 거니까, 심판이 있을 거니까 당신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120년을 이야기했어요. 12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러나 12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잖아요. 120년 기다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 더 그렇게 일주일을 끄셨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아픔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요,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제일 오래 살았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의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했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그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됐는데 미루신 거예요. 그가 건강관리를 특별히 잘하고 뭐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오래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 더 살게 하고, 그러면 한 명 더 건져낼까? 하루 더 살게 하고 한 명 더 건져낼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 살았다. 그 말이 뭐 100%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의 시기다. 지금 이때 건져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방주문은 정말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7일 후라고 하는 것을요, 7일 후라고 하는 것을 부제를 붙인다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서 왜 미루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보면, 노아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노아의 몇 살 때라 그랬죠? 600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죠? 120년 만들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는 480세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5장 32절을 앞으로 조금 가셔서 보시면,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자녀가 없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5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는 60세에서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낳아도 200세가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첫 아이를 500세가 돼서 낳았다고요. 이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겐 자녀를 안 줄까? 왜 안 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누적된 거죠.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간.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못 낳았는데 480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방주를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막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기쁨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섭섭함과 실망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명령을 하시면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요, 우리 교우들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는 뭐 부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요. 노아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음도 공고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가 순종하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순종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순종을 했거든요. 우직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많은 조롱을 받아도 그가 견디면서 올곧게 한 길을 걸었고 그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물리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방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역시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12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족을 건져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건져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순종이 아니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줄 거야, 이렇게 연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7일의 침묵을 통하여 모세의 그 마음을 깨시는 거예요. 하루가 비가 내리지 않고 이틀이 내리지 않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던 노아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내려놓고 은혜만 구하게 되는 게 7일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라든지 자기 공로의식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든지 내가 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돼요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게 침묵의 원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다 내려놓고 자기 의도 떠나가고 공로의식도 떠나가고 오직 은혜 하나만 남았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하는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과 그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 드린 것만큼 받아야 된다. 순종이 어떤 거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면 다 은혜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침묵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아와 비슷한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마저 내려놓고 은혜만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하나 더 연결을 해보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신방 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옥살이 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왕의 두 신하를 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 왕의 두 신하가 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한 신하는 목배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한 신하는 다시 왕으로부터 불림을 받을 거다. 술을 맡은 신하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정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한번 창세기 40장으로 가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창세기 40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사람이 왕의 부름을 다시 받을 때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 정말 억울하게 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 이 옥에 갇힐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석방되게 해주세요 라고 단단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왕궁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23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으면서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가 부탁한 것도 잊어버리고 요셉의 존재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요셉을 잊었는데 요셉은 어떠했을까 합니다. 이제 그 옥에 있으면서 이전에는 억울하게 옥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신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신하가 언제 나를 불러줄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나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까?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간수장이 요셉하고 이름만 불러도 좋은 소식이 왔나 보다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지나고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기간은,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그 사람이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그리고 41장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으로 가는 과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만 2년 후, 정확히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하겠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거 소용없는 일이구나,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침묵의 시간이지만,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침묵의 시간이거든요. 왜 침묵하셨느냐면 사람에 대한 의지를 벗겨내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이런 12,000년의 침묵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이 그 2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보일 때 하나님은 요셉을 전격적으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1초도 허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있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지 잘 헤아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이 생긴다면 그거 붙들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